1절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성경이 뭐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역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애굽을 떠나온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애굽이라 그랬고 영어로는 에지프트. 근데 그 에지프트 또는 애굽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미츠라임이라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미츠라임은 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말은 검다 하는 뜻인데 우리가 실로 해외를 이렇게 다녀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검습니다. 옷도 검고 전기도 실제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고 모든 게 다 침침합니다. 거의 뭐 양말 신발 없이 맨발로 다른 애들이 질비하고 애들이 어른이 다 질비하고 복음이 들어간 곳은 밝고 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벌써 이 문명을 봐도 복음이 들어간 것은 90% 이상 문명률이 90% 이상이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문명률이 뭐 형편없이 높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높낮이 차이와 그들의 GNP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복음이 들어간 것은 밝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어둡고 침침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나라 이름으로 애굽으로 살지만 그 본래 의미는 검은 곳이다. 검은 곳이니까 죄악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는 먼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지역적인 변 이동이라 그런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동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지만 마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 견줘서 본다면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은 세상을 떠나서 삶을 살라는 주님의 교훈인 줄 압니다. 먼저 1장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1장을 보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가 세 가지 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가 세 가지 계략을 세운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임금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계략을 세워서 파멸로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는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성을 쌓는 재료는 기계식이 아니라 순전히 손으로 하는 14절 보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라 그랬습니다.
세면과 모래 이기는 건 쉬운데 흙 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게다가 이 뒤에 가보면은 짚을 넣어서 흙벽돌을 굽기 때문에 굉장히 삽질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농사입니다. 여기 나오대로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다. 또 역사,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어마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얘들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는데, 비돔은 뭐 곡식 같은 거 넣는 창고였고, 람셋은 군수물자들, 거기 물론 병기도 무기도 포함된 이런 것들을 넣는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아무리 정력을 쏟고 시간을 투자해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갈 때는 다 놓고 와야 될 것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자기들이 모든 정력을 투자해서 만든 성이라 할지라도 일부분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만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정력과 시간을 투자하지만은 다 놓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남자가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 보면 이 세상에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두 여자가, 똑같은 생긴 여자가 똑같은 환경에서 매를 갈거나 밭을 갈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주의 종들이 똑같이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는 내 세상 일 했다라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쳤으나 주의 이름으로 했으나 주님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쳐 능력 행하는 자가 다 주님 앞에 다 모르는 자들은 아니나 그 중에 더러는 모른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1절에도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괴로웠을 겁니다. 영상 40도 50도 되는 도의 속에서 선텐도 하지 않은 채 여기 흙 이기고 벽돌을 굽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전혀 가져가지 못하는 것.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목사된 지 아마 한 30년 되는 모양인데, 그동안 좀 목사들의 사회를 쭉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세상 일하는 것이 똑같은 두 여인이 매를 가는데 버려둠을 당하고 들려 올라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 믿는 일하고 목회하고 해도 제가 볼 때 저건 헛일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돔과 람셋을 쌓도록 마귀는 분주하게 전혀 자기 시간을 갖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냥 바쁘면 목회에 바쁘고 분주하면 유명하고 성공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쁘다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다녀요. 여러분 주변에도 목사님 보세요. 굉장히 바쁜 분이 모두가 주님 앞에 버림당하는 자들은 아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림당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들려 올라간 받고 어떤 것이 버림당하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투자한 시간과 정력과 물질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그 아쉬움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늘 조심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투자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우리를 보통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짐은 무거운데 왜 무겁냐? 주님이 지어주는 짐이 아니고 자기가 지는 짐들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주님이 지어주는 짐은 가벼워요. 그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목회하거나 주부들이 생활하거나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만 정말 정작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아주 쉬운 것들이고 인정받는 것인데 주님이 시키지 않은 것 하느라고 굉장히 분비면서 분주하게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듯이 세상에 많은 걸 업적을 남겨놔도 다 놓고 갈 것들인데 정말 내가 놓고 갈 것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투자냐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죠? 남자가 나면 살리되 여자는 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살고 있는데 남자를 다 죽이면 여자만 남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하죠? 그럼 여자는 애굽의 남자에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씨를 퍼뜨려주고 있습니다. 출신은 이스라엘 출신인데 남자를 잃어버린 여자들은 애굽의 남자랑 결혼해서 애굽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부 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족속을 키워주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한 세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사기 보니까 사사기 2장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태어난 이 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애굽을 걷는 사실들, 광야를 거쳐온 사실들을 전부 다 몰랐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세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최걸록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최걸록 목사님. 네. 오늘 아침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여럿십 명 앉아 있는데 그 최걸록 목사님 아는 사람 손 들었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최걸록 목사를. 충현교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충현교회도 몰라. 젊으니까. 충현교회 정도는 알아야죠. 왜 충현교회를 알아야 되냐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현교회 목사님이 누구죠? 김창현 목사입니다. 이북의 모든 목회자를 가르치는 이기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북의 최고의 영성의 거성이 있었는데 그 이기선 목사님에게 제자가 넷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정덕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김창현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저기 계룡산에 있는 양도천 씨, 그 한 사람은 또 어떤 이 목사,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이 이북의 그 유명한 이기선, 이북의 최고 영성 거성인 그분에게 수지자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양도천이 돼가지고 그냥 이단에 빠져있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창인 목사님이니까 이분은 그냥 한국의 김창인 목사가 아니라 이북의 신앙의 정통을 유지한 분입니다. 그 대단한, 한국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죠. 스승이 좋은 스승을 가진 분입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도 미국 가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학적인 걸 받았지만 영적인 걸 받기로는 김창인 목사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영적인 걸. 근데 그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한 세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남으면 여자들은 애굽에 가서 애굽 여자랑 결혼해 버리면 그 다음에 한 대가 데리고 나면 우리 아빠 애굽 사람인데 애굽에 살았는데라고 해서 전혀 이스라엘 모를 사람들을 생산하는 종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자들은 내버려 둬요. 그건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남자를 죽여야 됩니다. 남자는 뭐죠? 씨를 가지고 생산을 도와나가고 생명력을 키워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여자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식을 형성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이삭이요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야말로 참 씨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씨를 퍼뜨려 갑니다. 또 이삭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도 역시 세상 길로 빠지고 야곱 하나입니다. 똑같은 혈통을 받지만 하나는 세상의 족속을 만들어내는 족속이요 하나는 참 생명을 유지해 나오고 계십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혈통을 받은 자식들끼리. 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도 요셉이 있는가 하면 또 요셉을 팔아먹는 단지파라든지 여러 가지 지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 시대에 한 말씀을 먹어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으로 화해버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손수 뽑은 12제자 가운데도 정말 베드로같이 이런 좋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가룟유다같이 예수를 팔아먹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 내에서 정말 생명을 퍼뜨려 나가는, 이어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과 합류해서 오히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남자를 죽이라는 것만큼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신자가 돼야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기독교와 부에서 수백 절의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도 성도가 부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 된다. 뭐 부자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부자는 믿음으로 나간 결과로 하나님의 부를 주었을 때 누리라 그랬지, 부를 보고 나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갈 때 총리 될 걸, 애굽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기대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 가고 형님에게 미움받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이 오직 말씀을 따랐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는 부여를 주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에 왔을 때 내가 총리 되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려고 채식을 먹은 결과로 높은 자리에 올라줘서 애굽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왕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부귀를 누릴 거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로운 마음, 잘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많은 걸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성경 위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따르는 건 그냥 누리는 거죠. 필요해서. 근데 이걸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려면 많은 핍박을 받죠. 다니엘도 열흘 동안 채식을 먹어야 되고 사자굴에 빠지고 청년들도 풀무불 속에 빠지고 요셉도 애굽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은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좋은 걸 주셨다. 지난주에 정영기 목사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다윗의 시편 132편은 다윗의 맹세 2절 뭐죠? 다윗의 맹세.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기 전까지 내가 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눕지 아니하고 내가 눈을 붙이지 않고 눈 뜨면서 내 날 철하며 살겠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내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잖아요. 내 자녀가 왕이 이룰 것이고 내 후손도 왕이 이룰 것이고 내 제사장이 구원을 이룰 것이고 내가 뿔을 얻을 것이고 많은 것을 축복해 주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자식 왕위에 세우려고 내가 기름진 것을 먹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내 방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서 믿음을 찾고 경배하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믿음으로 가는 길 앞에는 여러 가지 역경과 핍박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 적에 여자는 내버려두고 남자는 죽인다. 원래 죽을 만한 경지까지 빠져나가는 거죠. 이 삶을 애굽에 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자꾸 세상에 분주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우리 저 딸내미네 회사 사장은 회사가 잘 안 됐는지 낮에는 사장 노릇 안 하고 죽을 고생하고 그다음에 퇴근해가지고 밤에 또 대리운전 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잡 잡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뭐 대리운전해서 얼마 버는지 뭐 낮엔 사장 일하고 낮엔 쉽게 사장이니까 가만 앉아 있고 밤에 대리운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도 그게 뭐 돈 쓸모가 사실 우드러진 버스게요. 그래서 어떤 분과 우리가 MT 갔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젊어서는 사람들이 체력을 소모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돈을 번다. 늙음하기는 잃어버린 체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벌어놓은 가지고 체력 보완에 쓴다. 그 말이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젊을 때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지위를 얻었지만 늙음하긴 병 들어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알의 술책처럼 이 세상은 참으로 생명력이 있고 씨를 버티릴 만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 여자는 편하게, 여자는 안 죽이는 거니까 여자처럼 신앙의 정조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은 세상에 환란이 없어. 히브리 11장에 모세는 뭐라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야,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총리 불과 몇 달, 몇 년 해먹으려고, 국회의원 몇 년 해먹으려고 그냥 몇십억 투자하는데 공주의 아들 되고 임금이 되면 천하를 주장하는데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다른 건 투표하는 거 투표 끝나고 임기 끝나는 것만이요. 공주의 아들 그만할 수도 없는데 공주의 아들 한번 대표로 영원토록 정말 그 족보가 올라가는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했다. 그것도 뭐 짜짜그만 나라도 아니라 세계 당대 최고 국가의 임금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받았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다.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계 1등 국가에 그걸 주님이 상주심을 바라보느라고 영원한 날에 상을 받느라고 세상에서 흘려보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또 내려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저 뭐 방송 들으니까 이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 잘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는 다이아 끼지 않고 주일날 그럴 땐 다이아 끼지 말기로 했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간에 끼면 다른 사람 끼면 또 끼고 싶잖아. 그 여자들 신는 뭘 돌멩이를 뭐하러 이렇게 달고 다니까 이걸? 돌멩이 사람 몇 천만 원씩 드리고 그 돌멩이죠 그것도 다. 돌멩이 아니야 그게. 비동과 람세를 짓게 해가지고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것. 세상에 너무 투자하는 거죠. 둘째로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성도가 핍박을 준다는 사실. 그래서 셋째는 남자를 나일 하수에 떠내려가게 하는 시대에 당한 것처럼 세상에 떠내려가죠. 물질, 명예, 권세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합동축에 속했는데 합동축 같으면 1년 하고 지나는 총회장 하는데 10억을 써야 됩니다. 10당 5억이라고 그래요. 5억을 쓰면 떨어지고 10억을 써야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당 5억. 고기 중에 먹을 건 뭐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지느러미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는 정결하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건 정결치 못하니까 먹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정결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먹어도 되죠.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거니까 오징어, 수르메, 이까, 미꾸라지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영적인 교훈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하는 일이 뭐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지느러미 비늘은 땅속에 깊은 데 있잖아요. 웅덩이 시커먼 미꾸라지 같은 거 시커먼 데 있으니까 흑암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이 가잖아요. 물이 아무리 탕류가 내려와도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오히려 비만 오면 더 잘 올라가는 거죠. 사람은 또 내려가고 코끼리 또 내려가고 소도 또 내려가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물살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무리 세상 물길이 탕류가 와도 참 성도는 영적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세상 떠내려가지 말고 역류해서 거슬러서 저 정상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시온의 정상으로 가라는 교훈이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여기 출애굽기 1장 22절에 하수에 빠뜨려 죽이라는 이 바로의 교훈은 오늘로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떠내려가라고 주고 있습니다. 다 떠내려가요.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존질환하는 것 같아서 하여금 세상에 분주하게 만들고 남자를 죽이고 세상에 떠내려가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대면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3절 보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5절. 또 가라사대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바라의 눈같이 흰지라. 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향해서 가는 모세에게 주신 주님의 징표가 무엇이냐? 이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 사는 믿음의 방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 손에 가진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서 3절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소위 신신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이게 원래 뱀이었다. 이게 뱀인데 애굽의 순례객들은 이거를 맞추시켜서 지팡이로 만들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거죠. 지팡이로 짚고 다니다가 이게 던지면서 마취가 풀리니까 뱀이 되어졌다. 사람이 어떻게 뱀을 지팡이로 만들겠느냐? 근데 뱀을 마취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최면으로다가. 그러니까 뱀이 막대기 되고 막대기가 뱀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뱀인데 이 뱀을 마취시켜서 이렇게
체면으로 가만히 있다가 던져서 마취를 푸니까 뱀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뱀을 마취시켰다가 지팡이처럼 쓰다가 던지니까 뱀이 된 게 아니고 지팡이 자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뱀이 지팡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느냐 아니라 그게 아니라 뱀인데 마취시켰다가 지팡이라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려지거든요. 고동신학은 뭐냐? 고동비평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이 고동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비평 듣지 말고 성경에 그렇다 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삶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지팡이인데 분명히 이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졌다. 지팡이는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나갈 때 홍해를 치던 지팡이요, 반석을 치던 지팡이요, 기적을 봐야 때 쓰는 지팡이가 그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뱀은 뭐죠? 이건 영물이고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을 때의 지팡이, 진짜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괴롭히고, 아까 얘기대로 그냥 마지막 때니까 사치의 생각, 허영의 생각에 생각으로 파멸시키고, 또 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뭐 병으로 괴롭히는 게 우리를 암이 많죠. 하여간에 그러니까 생각으로, 암으로, 경제로, 죽음으로 막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요. 죄가 많으니까. 이 죄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마귀의 도전을 받는 거죠. 여기 보니까 품에 손을 넣으면 다시 깨끗하게 된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계속 마귀의 전략이 오는 거죠. 우리가 속에 있는 죄를 더럽혀진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수마다 병을 고치는 뭐랍. 예를 들어서 들이다 짜게 먹어서 고혈압 걸렸다. 그 병원에 가니까 주사 놔주고 약을 줬다. 약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또 짜게 먹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꼴이죠. 뭐 기도 봐서 병이 난다고 친들 또 죄 아래 있으니까 또 그냥 병이 다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이기고 안수받고 이 고치는 것보다도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날마다 깨끗해서 깨끗으로 나가는, 품에 넣어라. 품에 넣으니까 다시 여성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지켜나가는 거죠. 지켜나가면 영이 자라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니까 모든 외식과 개술과 이거 다 벗어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면 내게 자라난다 그러는데, 자라나면 계속 커지면 이길 수 있게 되죠. 조그만 애들은 가다 넘어지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벌레만 봐도 울고 그러지만 이게 청년이 되면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꾸 자라나면 이겨나가는 거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더러워진 손을 다시 품에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속의 본질이 말씀 앞에 더러운 줄 알고 자꾸 말씀으로 이겨나가면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거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안수로 고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 앞에 마귀는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이기잖아요. 기록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시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시되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태복음 4장. 이에 마귀는 떠나고 전사들이 수종 들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야, 내가 할 일 없어 떡 만들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뛰어내리겠느냐? 마귀의 변론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갖다 대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을 수종 들었다. 말씀으로 자기 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다 지켰으니까 돌아갈 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 성경에 보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아. 깨끗하게. 그래서 말씀에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 이명환 목사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병이 없대잖아요. 70다 된 영감님이. 봐요. 불편하잖아요. 여기. 빨간 넥타이 메고 그냥.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이 마귀는 유유상종이니까, 마귀가 죄 있는 사람한테 자꾸 오는데 말씀으로 자꾸 나가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죽은 사람이 많죠. 병들어 죽고 많이 죽었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시편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병든 적이 하나도 없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 앞에 애굽 사람이 왕이 자꾸 괴롭히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죄를 지을 여가가 없으니까 그때는 죄를 안 지니까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는 병든 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뭐 만나 주고 뭐 매출하게 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원망해도 죄가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뒤에 처지자를 잡고 건강하지 못하고 쳐져지니까 뒤에서 아말렉 뒤에 처진 사람을 죽여서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깨끗하게 나가는 거죠. 저도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1년에 몇 차례 성경을 보려고 아주 계속 애를 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작년에 보다 금년이 또 1월 달보다 이렇게 달이 갈수록 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또 깊이가 있어지고 그 위에 자꾸 올라가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자꾸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저도 아마 많이 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볼 때. 자, 그래서 첫째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된 세상에서, 세상에 세력 앞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이 됐다가 다시 넣으니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죄인 줄 알고 오직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셋째로는 여기 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좀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 하수 물, 이 물이 애굽의 신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그럼 물은 정말 대단하죠. 물이 적당히 오면 생물이 살고 물이 적당치 못하면 생물이 죽고 그래요. 저 올 봄에 알타리 무 심어가지고 잡숴봤잖아요, 맛있게.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제 뭘 심을까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김포에서 농사를 지니까 배추는 늘 주니까 배추는 안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심을까 하다가 순무라는 거 있잖아요. 순무 깎아 먹는 무. 에? 강화 그거를 이제 뭐 배추 같은 뭐 무 같은 건 줄 테니까 그 무나 깎아 먹자고. 그래가지고 순무를 사다 심었어요. 그래서 심을 줄 모르는 거 물어 가지고 이제 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심어놓고 이제 매일 들여다 물면서 안 나오나. 뭐 일주일에 열흘 걸리네. 일주일 열흘이 얼마나 지루한지. 맨날 이제 또 나오나. 그러니까 열흘 됐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가서 물어봤더니 빗물을 씻겨갔다 요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주문했는데 추석기니까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간 바구덩이 높이 세웠어요. 높이 세워가지고 이제 이게 뭐 이만큼 물어봤더니 농사짓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그 개분하고 흙을 섞어가지고 5cm 깊이로 이걸 씨를 심어야 된대. 그래서 개분하고 이렇게 5cm 심으면 이 씨가 살아나오게 났더니 또 그 주인 또 다른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러지 개분하고 하면 개분이 열이 많아서 뭐 씨가 탄다나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다 땅에다가 씨를 심고 싹이 나무에다 개분을 주래. 누구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게 밭에 읽어가지고 밭구랑 요만한 거 12개 만들었어요. 12개면 조금만 도평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씨를 심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날 심었으니까 한 다음 주 말쯤이라도 싹이 나올 텐데도 내가 매일 또 나왔나 보군요. 그래서 비가 왔잖아요 어저께. 비가 오니까 흙이 또 내려간 게 또 이걸 흙을 돋궈줘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거 뭐 그것도 농사로 지니까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앞으로 농사 안 짓는다 그러고 또 짓는다니까. 내 평생에 농사를 안 짓지 그래 놓고 또 땅이 노는 거 보니까 또 남 볼 때 기울여서 또 안 매나 싶어가지고 할 수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땅 없는 집에 이사 가라 그래. 이제 땅 없는 집에. 땅 있으니 그냥 그거. 그리고 이게 전체를 이렇게 덮고 들어가면 되는데 봉우를 만들어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쉽게 내려가잖아요. 흙을 더 줘야 되는지 또 뭐 뿌리가 씨가 적실만큼 흠뻑 주라는데 물을 얼마큼 줘야 또 이게 뿌리까지 이게 씨까지 내려가는지 그 신경 쓰이더라고 농사 짓는 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요. 하여간 어떻게 농사를 잘 짓나 하시고 그냥 싹 나오지도 않은 이거 가지고. 이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애굽에서는 이 물을 신으로 취급해요. 자, 물을 적당히 주면 싹이 나는데 물을 많이 주면 이게 내려가. 뭐 녹았다. 근데 그 다른 사람 말은 이번 녹았대. 뭐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없어져 버린 게 씨가. 또 비가 오니까 이게 튀겨가지고 옆집에 상추는 많이 컸는데 상추가 뭐 이렇게 뭐 다 이게 벌레가 먹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적당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물을 또 신으로 취급해. 그 물이 흘러가면 물이 가면 거기 살아나잖아요. 또 살아나고 물이 많이 가면 고기가 살고, 그것도 고기가 나무가 살고.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진 국가갈수록 물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내리는 것마다 중간에 유럽에 가보면 중간에 칸을 막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물 가지고 거기 농사짓고 고기를 보내고 수력 발전하고. 그러니까 물만 내려가면 전기가 생기고 고기는 공짜로 생기고 관광객이 몰리고 농사짓고 물만 있으면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애굽 사람들은 물을 신으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이 피가 됐으니까 저는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신을 파멸시킨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그 큰 애굽 왕이 신으로 생길 만한 물이라도 하나님은 못 먹을 피로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잡신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엔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 무슨 얘기 그때 한 염려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못 보실까 봐 그 걱정하고 계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못하는 게 없는 거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물을 피가 되겠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애굽의 물이 피가 돼서 악취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됐지만은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 뭐냐? 어떤 신이라도 그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죠? 귀한 게 세상 사람들이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이잖아요. 세력의 신. 세력만 있으면 다예요. 돈만 있으면 쩔쩔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앞에 쩔쩔매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돈만 부리면 그 앞에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직교단에 총회장이 옛날 어느 임금이 옷을 변장하고 시골을 정찰했더니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자기 어머니를 공개하고 있더래요. 울음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왜 울음소리가 나나 가봤더니 중이 막 울고 있더래. 아니, 스님이 왜 울고 계신 거지? 중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머리를 잘라. 옛날에 머리 자르면 돈 줬잖아요. 알아요? 머리 잘라서 팔아먹은 거 옛날에? 알아요? 몰라 이거? 저 인생 모르지. 머리 잘라서. 알아요? 머리 잘라가지고 팔을 구렸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대접을 해준 거야. 그 어머니가 잡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울면서 기뻐하면서 머리 깎은 중이 하니까 임금이 물어봤거든요. 아니 스님이 왜 뭐가 좋아서 웃고 울고 그러냐니까 먹을 게 없는데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머니 대접해서 잡수는 거 너무나 기쁘고 정말 너무 기뻐서 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 백성 이런 효성스러운 백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임금인데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나? 소원 한 가지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 나 아무 소원이 없다 하더래. 아무튼 임금이 들어주겠다는 소원. 나 아무 소원. 그래도 임금이 얘기하는 거 들으라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뭘 요구했을까? 하나는 들어준대. 그럼 우리 땅이 불어나게 해달라든지 서울에 집 한 채 달라든지 당첨되게 해달라 아니면 고시패스하게 소원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외무부에 나면 취직시켜달라든지 우리 딸이면 취직해달라든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그 임금이 여차여차 나한테 소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귀에 대고 이거 임금한테 부탁하라 그러더래. 그 임금이 뭘 소원을 들을까 모르니까 소인은 시골에 살아서 아무 욕심도 없고 그래서 임금이 하도 요구하시면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겠다고. 그게 뭐냐 보니까 임금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러더래. 그건 가겠다고. 취직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니까 내가 바람 삼아 휴가 삼아 1년에 한 번 가겠다고 그러더래. 열세 임금이 1년에 한 번 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바빠지죠 거기? 그래서 여기 4장에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주하게 만들어 비동과 람셋을 짓게 만들고 또 남자를 죽이고 또 애굽의 나일강에 다 떠내려가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붙잡히지 않으면 마귀가 되어진다. 아론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귀중해서 사울 초대왕으로 서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의 사울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이 됐다가 다시 넣으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죄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거죠. 나를 버리고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고 손을 품에 물을 피로 만든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 남들은 최고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그냥 우습게 그럴 수 있고 목사님들도 보석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자꾸 더 깨끗하게 나가서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질병이 마귀의 모든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자꾸 잡는 거죠. 말씀에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뭐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본 거 다 놓고 갑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벌어서 세상 갈 땐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인은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사도도 그분이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애굽에서 비동과 람셋을 쌓느라고 죽을 고생하면서 또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하수에 빠뜨리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가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세상의 분주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정력을 투자해야 되고 세상 물길에 떠나가는 죄들이 아닙니까? 나 주님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막대기를 버리면 뱀이 되어지는 징표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리에 들게 해 주옵소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간 것처럼 널 주의 손에 붙잡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